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존립 목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시면서 선포하신 게 무엇입니까? Kingdom of God is here.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 아닙니까? 바로 교회가 맡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이 땅에 널리 퍼뜨려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 지상 사역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와 함께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으시고 사방으로 번져나가게 하시면서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이방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 그때 소문이 무엇이었냐면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같이 파송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협력 사역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간 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모여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 모인 사람들,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명하는 최초의 그 시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간 그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해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사역자들을 맞이하고 또 사역자들을 또 다른 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전도여행으로 이방 지역에 전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방 세계 선교가 2차 선교여행 당시 바울이 소아시아에 들어와 있을 때 선교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마케도니아의 환상입니다. 마케도니아, 곧 유럽 세계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하여 마케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지나며 복음을 사도 바울이 평만하게 전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이때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방해 그리고 욕설에 더 이상 유대인 상대로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심하고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 곧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격려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떠나온 이후에 여러 가지 분쟁과 논란의 소식을 듣게 되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된 권리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절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 위하여 9장 서두 부분에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도로서 자기가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 언급하면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어떻게 자신의 삶 속에 실천해 왔는지를 세상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자신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자유와 권한을 절제하여 복음 전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에 관하여 규정하신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만큼 더할 나위 없는 권위를 가진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분명 자신이 이러한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오히려 일하며 자신이 사역하는 모든 비용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아무도 시험받는 일이 없도록 했고 자신의 권한을 절제함으로 교회 안에 덕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권한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본을 보임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며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보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당연한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는 한이 있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짐을 주지 않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가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생생한 경험들의 기억으로 격한 감정이 되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말을 할 때는 그가 어떠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아무런 보상 없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자신을 사도로서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굳은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공급 없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의 순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이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이와 같이 감당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갖게 되는 즐거움과 보람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일이었고 그가 부득불하지 아니면 안 되는 일로 그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 전도에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신적 권위 곧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바울은 예수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날마다 주의 계시에 민감하였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와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면 그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다른 이들과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willingness,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복음 전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합니다. 복음을 맡은 사명자로서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소명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12사도들은 자발적인 믿음으로 그들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완악한 불신앙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의 소명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17절로 그가 말합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물론 자랑할 만한 것이요 그에 대한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복음 전도의 소명을 받았으므로 거기에 대해 어떠한 자랑거리나 보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의 종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역 해설 성경에는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노미안 페티스투마이, 오이코노미안 페티스투마이라는 의미는 이 문자적으로 이것이 뜻하는 것은 나는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청지기직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청지기, 스튜어드는 자유인과는 상반되는 말로서 보통 청지기들은 노예 계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다고 하여 어떠한 보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때 엄한 처벌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 노예가 처벌을 받습니다. 곧 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절은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노예로서 이를 수행할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의 겸손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취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뜰을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너희가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종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대가로 아무런 물질적인 부담을 지우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청지기 곧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노예로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노예도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공급받을 권리가 있었던 것 같이 바울도 그러한 권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값없이 전하고 봉사하는 것과 또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체를 그의 자랑이며 보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19절 말씀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의 하라는 말, 그 명령대로 그의 종, 그의 노예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는 예속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민족이나 종교나 국가나 사상이나 인습이나 유대계의 율법주의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온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완전한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자신의 자유나 권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그의 사랑의 심정이 그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 묘사되고 표현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부정하는 그 원리이며 그의 모든 신앙적 행위는 이러한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자신을 쳐서 죽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인다는 말을 자주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원리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이유는 전도의 목적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예를 들어 이를 설명을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사 출신으로 육체적 혈통적으로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과거의 관습과 명예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진정한 유대인 곧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자라는 그 확신을 사도 바울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며 자기의 동역자이며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는 또한 그노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처신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더 이상 그에게는 율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유대인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고 또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같이 한 것은 그가 유대인 사이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로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한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반면에 21절 보세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란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문화된 모세의경 곧 율법을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 곧 양심의 법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길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방인들처럼 곧 율법 밖에 있는 자처럼 행동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결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뭡니까?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아래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 바울이었으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 유대인의 율법에서 자유하여 그들의 문화적인 상황에 자신을 순응시키고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세워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이 강한 상태에 있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하여 또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믿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의 다양한 모양대로 본인이 여러 모양이 되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전문용어로 선교 전략에 있어서는 이를 복음의 상황화, 복음의 토착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복음의 상황화는 contextualization. 선교 현장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적용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것처럼 복음을 새로운 환경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의 적용에 맞게 복음을 그 사람들의 문화에 적응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토착화, indigenization, 복음의 토착화는 외래의 문화를 받아들일 때 기존의 문화에 적절히 적응시킨다는 의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을 자신들의 문화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자신의 문화 형태 속에 접합시키고 적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의 상황화, contextualization과 복음의 토착화, indigenization, 이 두 가지가 한국 문화에 들어와서 한국 기독교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도시의 이방인들에게, 특히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를 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당신이 여러 모양이 된 것이 바로 그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과 여러 상황과 또 문화 속에서 자신을 그러한 환경에 순응시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게 되려고 했습니다. 이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는 말합니다. 이 구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고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그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하는 문화와 말로, 언어로 그 복음을 교통하고 쉐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줘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말로서 복음에 대한 의지를 그가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전파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주님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주장하고 이를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상태에서만 복음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체험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의 체험으로 그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 일은 우리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행동할 때 비로소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 더욱더 많은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가시는 처소에 그 어느 곳에라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진정 종이 되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종이 되는 것은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복음의 지식으로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풍성한 주식으로 늘 겸손케 하시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메인 종이 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자식에 대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기도 들어 응답하시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